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이르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꾸었던 꿈을 이제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과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었고 그의 점술가들, 그의 많은 일들을 풀어가는 학식 있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문의했지만 어떤 학자도 점술가도 이 일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소문이 술 맡은 관원장에까지 들려갔고 그가 이제 요셉의 일을 기억함으로 요셉을 만나기를 요청했고 이제 바로는 그 요셉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어떤 절차도 다 생략하고 바로 요셉에게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가 1절에서 8절까지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훨씬 더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할 때는 흉한, 힘이 흉한 이런 단어들을 더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 있어서 꿨던 이 2번의 꿈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 꿈을 다른 신하에게 이야기할 때보다도 훨씬 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까지 바로에게 이 꿈을 요셉에게 바로가 이 꿈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꿈을 들었던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꿈을 듣자마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분명하게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라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신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또 32절에 보면 그렇게 바로 당신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오로가 꾼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고 그 하나의 꿈인데, 그 하나의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두 번 반복해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은 7년 살찐소 통통한 줄기는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풍년을 잊어버리게끔 만들 살찌지 않은 파리한 소, 아주 무성하지 않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앞에 7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게끔 그렇게 온 땅을 가난하게 만들 그런 흉년이라고. 앞에 풍년에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뒤에 따라올 흉년이 그 앞에 풍년을 잡아먹고도, 오늘 표현대로 그렇게 처음 7 살찐소를 먹었지만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전에 여전히 흉하더라 했던 것처럼 그 풍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분명하게 요셉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로는 이 꿈을 꾸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바로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너무 번민하여서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해석자들에게 요구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풀어내지 못하고 어느 한 종들도 그 뜻을 풀어내지 못했을 때, 그 요셉의 이 변방에서 끌려온 노예가 이런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줬다고, 그리고 그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나는 이렇게 복직되었다고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를 불러오라고,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그 청년에게 조급하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는 급했습니다. 그 꿈에 너무나 생생하여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신이라고 불려있지만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칭 신이라고 사람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그 신의 노름을 하고 있었던 바로에게 너는 인간의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던 그였지만 그 꿈조차도 다스리거나 혹은 해몽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인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이 해몽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리고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두 번이나 그 꿈을 반복해서 꾼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내가 지금까지 신 노름했는데 그거 다 헛것이었네,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변방에서 끌려온 저 청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곧바로 신이라 불리우는 그 바로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가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까지 요셉은 알고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과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3절부터는 36절까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덧입혀서 이제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요셉은 꿈만 풀어주고 있지 않아요. 그 꿈이 중요한 이유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당시에 10분의 1을 거두는 그 세금에 보다도 2배 이상. 그런데 무리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거나 그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넘치니까. 그리고 이미 바로가 이제 이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공포로 다 어떤 조서로 공포가 되었겠죠. 그러니 백성들은 충분히 그 일에 대비하고 결국은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거다. 완벽한 대책까지 바로에게 요셉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대책을 듣고 바로가 행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바로의 말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전해줄 수 있었을까? 39장을 시작하면서 바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17세의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불안한 상황.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깊이 떨어졌을 때 창세기 42장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 동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했던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처음부터서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범한 인생으로서 그렇게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어린 소년이었죠. 그리고 팔려갔을 때 그 소년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거야. 이런 뜻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 한마디로 요셉은 그 고난의 그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제 목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셨던 이유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형들 앞에 그 깊은 소위를 이야기할 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형들의 손에 이렇게 팔게 하신 거라고 그 인생을 다 섭렵하게 되지요. 오늘 바로 앞에 요셉이 서기까지 보디발의 노예로 또 얼과락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내 일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이 복을 받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날마다 아마도 요셉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학자로서만 끝나지 않고 위대한 선교사로서 그 학식과 그 현장에서의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겠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이사야 선지자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학자의 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권면과 그 기도와 그 상황 파악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주어진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걸었던 길이니까, 익숙한 길이니까, 해왔던 일이니까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고 해왔던 늘 반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들을 담대하게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갔던 그가 천하를 호령하던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어느 한 모습 속에 굴욕적인 어떤 연약한 청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담대함으로 서서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요셉. 저는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맛보았고 그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던 삶이 결국은 그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끌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명하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까. 그런 묵상들을 해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오고 있나를 뼈저리게 보게 하시는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똑같이 어떤 자든지 간에 동일한 조건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빼먹지 않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내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깨닫고 그 뜻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요셉과 같이 이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우리는 지나가야 되고 그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루셔서 한 나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나아가 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늘 형통케 하심으로 그 형통하는 삶을 믿지 않은 자들이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원망과 근심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통찰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서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주님 우리의 시간을 내고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